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제가 18절, 여러분이 19절 교독합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또 우리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홍수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아멘. 노아에 관한 어떤 말씀은 창세기 6장 초반부터 시작해서 이제 9장까지 노아에 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마지막 9장 오늘 본문을 읽은 말씀은 노아의 마지막 부분을 이제 좀 정리한 부분인데 굉장히 짧아요. 한 350년을 살았는데 그 성경의 구절은 굉장히 짧아요. 노아가 500세 때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고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나서서 600년부터 그러니까 500년부터 100년 가까이 기록을 굉장히 많이 기록을 했는데 350년의 기록은 몇 줄로 그냥 끝나버립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끝까지 가는 게 너무 중요하다. 자, 노아가 홍수 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고 방주에 타지 않습니까? 방주에 타고 또 방주에서 그 가운데서 1년 17일 동안 천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그 훈련을 감당하면서 방주에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하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 짐승에 잡아들일 때 그 향기를 주님이 받으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토록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그 노아가 하나님께서는 또 그에게 약속을 하시죠. 무지개를 주셔가지고 다시는 내가 사람으로 말미암아 홍수를 이 땅에 내리지 않겠다. 그리고 홍수가 하늘에서 땅으로 걸치고 넓고 정말 심기로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 노아가 마지막 그 일생은 350년이라는 기간은 몇 줄로 딱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가 시작을 했으면 끝까지 이게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끝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백한 게 뭐냐면 나는 믿음을 지켰다는 거죠. 근데 노아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죽었더라. 350년 살고 죽었더라. 그냥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중간에 또 노아의 실수 부분이 또 나오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반면 교사를 삼고 또 우리가 또 깨닫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18절에 보면은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다가 셈과 함과 야벳에게 말씀하시는데 18절에 가서는 이들의 자녀가 이제 주어로 등장합니다. 예전에는 노아가 뭐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뭐라고 하죠?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주어예요. 아들들은 그러니까 노아가 아니라 노아의 아들들은 그러니까 노아의 자녀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이들이 삶을 이끌어가는 방식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죠.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우리가 6장 9절 10절도 한번 보세요. 거기도 뭐라고 하죠?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그리고 10절에 뭐죠?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이때까지만 해도 또 나와요. 18절에도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를. 항상 누구한테 말씀하시냐면 노아에게. 항상 주어는 노아에. 근데 9장 18절에 들어서는 드디어 셈과 함과 야벳이 주어가 돼서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의 기자가 이들을 주어로 삼았다는 것은 이들을 통해서 뭔가를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자기 이름을 가지고 그들이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왜 어릴 때는 누구 아빠 이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나중에 자라면은 누구의 아들 또 이런 식으로 말하죠.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자녀들을 얼마나 열심으로 잘 섬깁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러기 아빠들도 생기고. 이 기러기 아빠가 사실은 좋은 게 아니에요. 자녀를 위해서 물론 유학을 보내는 걸 물론 그 자녀를 위한 좋지만은 가정에서 이렇게 함께 생활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매스컴이나 이런 걸 보면은 기러기 아빠들이 한 거의 나중에는 보니까 이혼을 많이 하더라고요. 부부가 떨어 살다 보니까 소원해지죠. 그다음에 오해도 생길 수 있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환경들로 인해 가지고 기러기 아빠들이 보니까 많이들 이혼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살면서 그들이 자녀가 자기 이름으로 살 때까지 도와주고 또 기도해주고 이렇게 할 때 가정에서 자녀들이 잘 살아가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이 한 시대 그 이스라엘 어두운 시대 때 굉장히 리더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불행하게도 그 자녀들은 그렇지 못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무엘은 어릴 때 젖을 떼자마자 실로의 성막에서 엘리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거기서 자랐던 거죠.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배우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사무엘이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꾸렸지만 그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세우지를 못해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이제 늙었고 당신의 자녀들은 올바르게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굳게 행한다는 거예요. 그건 털리게 행한다는 거죠. 사사가 되어가지고 이게 뭐냐면은 한 시대 위대한 사사 사무엘도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교육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그 자녀들을 바로 세우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된 자로서 우리 자녀들이 자녀의 이름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 기도해주고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함께 배워나가는 거죠. 이세의 가정에 다윗이라는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막내가 형들이 전쟁에 나가지고 아버지가 형 셋이서 전쟁에 나가 있어요. 근데 이세는 누구를 보내냐면은 넷째, 다섯째도 보내지 않고 막내를 보내요. 그러니까 이세가 바라볼 때는 막내가 똑똑하고 영특하니까 아마 막내를 보낸 것 같아요. 근데 막내가 나가 보니까 골리앗이란 블레셋 군대 그 장관이 나와가지고 큰 소리 치고 또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까지 하는데 이스라엘의 군대들은 꼼짝도 못하고 숨어가지고 있는 것. 그때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욕하는 걸 듣고 분해가지고 나가서 결국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돌아오게 되죠. 뭐 중간에 많은 얘기가 있었지만은 그때 사울이 다윗을 이렇게 묻죠. 네가 누구냐? 그때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58절에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의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다윗은 이새의 아들로서 그 역할을 감당했던 거죠. 저희 가정도 한조나 예생이가 자라면은 누구누구의 자녀입니다. 또 이렇게 나갈 거 아닙니까? 요번에 유도에서 은메달을 땄죠. 아깝게 금메달을 놓친 그 허밈이라는 그 유도 선수가
그 은메달을 따고 막 금이 한양해가지고 나오니까 그 친구의 그 조상이 어떻게 됐죠? 허석이라는 독립운동가의 자녀죠. 그러니까 허석의 자녀손, 현손이죠, 현손, 5대손. 그러니까 그렇게 이름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녀 때문에 오히려 그 조상이 빛을 보는 계기가 된 거죠. 그 자녀가 메달을 따고 보니까, 물론 그 전에 이제 이 사람이, 이 운동선수가 허석의 이제 현손이라는 걸 알았지만은 또 많은 사람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또 알게 됐던 거죠. 사실 뭐 지방에서 독립운동한 사람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은 그 선수 한 명을 통해서 그 조상의 이름이 또 알려지고 이름이 났던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고 그 자녀가 자기 이름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자녀가 계속해서 자기 이름으로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안 되죠. 우리나라가 사실은 요즘 보면은 자녀가 성장해가지고 가정을 꾸리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이 가정을 세워나가는 데서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셈과 함과 야벳이 이제 스스로 자기들이 주체가 되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그러니까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그러니까 노아의 자녀들부터 이제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기 시작을 한 거죠. 온 땅에. 그러면서 이제 그 인류가 퍼지기 이제 시작하게 된 거죠. 20절 보면은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여기 이렇게 보면은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고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간략하게 나오는데, 자, 노아의 세 아들이 온 땅에 퍼지면서 세월이 흐르겠죠. 세월이 흐르면서 노아가 원어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노아는 시작하였다. 그 땅의 사람. 이시가 히브리어로 남자예요, 남자. 원어에 보니까 이시 하 아다마. 그러니까 노아는 그 사람이 그 땅의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노아가 500세 때부터 600세 때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죠. 그 방주 안에서도 1년 17일 동안 천정의 구멍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시선을 고정시키는 훈련을 했던 사람, 즉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20절은 뭐냐면은 땅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땅에. 여기 20절에 농사를 시작하여 그러는데 원어에는 농사란 단어가 없어요. 노아가 시작하였다. 그 땅의 사람. 다시 말해서 뭐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던 그 노아가 이제는 땅의 사람이 되어서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여기 보면은 농사를 시작했다는 그 의미를 뛰어넘어서 노아는 드디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땅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포도주를 마시고, 원어에는 포도주가 야인이에요. 야인. 히브리어로 야인인데 그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하야인. 그 포도주. 그 의미가 뭐냐면은 노아에게는 포도주가 항상 있었다는 겁니다. 노아 곁에는 항상 포도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포도주, 정관사를 붙여놨기 때문에 누구의 포도주가 아니라 노아의 포도주라는 거죠. 노아가 마시고 취하여, 여기 또 그 장막이란, 여기는 정관사가 있죠. 그 장막. 이것도 뭐죠? 사람들이, 가족이 사는 그 장막이 아니에요. 그 장막은 노아가 따로 만들어 놓은 장막이에요. 노아가 자기가 늘 즐기는 그 포도주와 함께 자기가 따로 만들어 놓은 그 장막 안에서 술을 마셨다는, 포도주를 마셨다는 거예요. 물론 중동 이쪽 지역은 물에 석회석이 많아가지고
포도주를 음료로 마십니다. 그래서 성경 시대, 신약 시대에도 가나안 그 혼인 잔치에도 포도주를 마시죠. 그러니까 중동의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포도주가 음료 대용으로 마셨던 거예요. 지금의 뭐 우리처럼 술로 인식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노아는 그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물론 포도주를 음료로 마실 수 있는데 노아는 음료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술로 마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남들이 볼까봐 자기가 하나의 골방을 만들어 놓고 텐트를 만들어 놓고 거기 들어가서 마시고 그냥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어쩌다 이런 지경이 되었죠. 하늘을 바라보고 그 방주 안에서도 1년 17일 동안 불평불만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냄새나고 가축들의 먹이를 주고 그 답답한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서 그 노아가 땅에 나오자 세월이 흐른 후에 이렇게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항상 사람들은 세월이 흐른 다음에 뭔가가 변해요. 우리가 창세기 4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이 농사를 졌다 그죠? 가인이 농사를 져도 제사를 드려요. 자, 가인하고 아벨도 아버지 아담과 하와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잘 살아갔죠. 근데 세월이 지난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가인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거죠. 근데 가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내가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은 당연히 받으셔야 돼. 이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예요. 굉장히 교만했었던 거죠. 사람들이 어려울 때는 힘들게는 우리나라를 대표적으로 볼 수 있죠. 우리나라가 6.25 동란이 끝난 후에 얼마나 살기 힘들었습니까? 그때는 교회 가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새벽종이 울렸네. 그렇게 기도하다가 세월이 흐른 후에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지 않아요. 놀러 다니고 먹고 마시고 세월이 흐르니까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니까 좋은 거 마시고 또 내 밑에 세월이 흐르니까 사람도 생기고 자녀가 생기고 집도 세월이 흐르니까 집도 커지고 예전에는 조그마한 집에 살다가 세월이 흐르니까 더 넓은 아파트 세월이 지나니까 조그마한 자동차 더 큰 자동차로 세월이 지나니까 사람이 변질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월이 그래서 제가 항상 세월을 아껴라. 세월을 아끼는 거죠. 내가 세월 사옥에서 하나님 앞에서 건져 올릴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시간만이 하나님 앞에서 연락되는 시간. 많은 사람들이 세월이 오니까 자꾸만 시선을 다른 데 다 고정시키는 거죠. 마찬가지 노아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다가 세월이 흐르니까 그 시선이 땅으로 자꾸 가기 시작한 거죠. 농사를 져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나이가 들수록 영적으로 더 성숙해져 가야 돼요. 나이가 들면 영적으로 무뎌지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더 아름다워져야 되며 나이가 들수록 더 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세월이 흐른 후에 우리가 변질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세월이 흐르면 어떻게 합니까? 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사람이 되어져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서야 되고 세월이 흐른 다음에 내가 더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처럼 주님 내가 이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웠습니다. 나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된 줄 나는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죠. 노아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바라보면서 반면교사를 삼아야 되는 거죠. 자, 노아가 그렇게 술 마시고 살다 보니까 22절에 실수하게 되는 거죠. 22절 보니까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21절에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완전히 인사불성이 된 겁니다.
하도 마셔가지고 이게 뭐죠? 필름이 끊겨버린 거죠. 좀 말하면은. 그러니까 뭐 자기가 옷을 더우니까 옷을 벗었는지 뭔지 모르지만 막 이렇게 그냥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자녀들이 행동하는 게 또 반대예요. 두 번째 보니까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자,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은 22절에 가나안이 나와요. 가나안. 지금까지 쭉 18절에도 가나안이 나왔어요. 가나안이 나왔다는 그 의미는 뭔가가 후반부에 가나안이라는 이름이 뭔가를 한다는 얘기죠. 어떤 예표를 보여주는 거죠. 아, 얘가 뭔가를 일을 시작하는구나 하고 미리 성경 저자는 보여주고 있는 거죠. 드디어 22절에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자, 성경은 분명히 아버지 함이 하체를 봤다는데 가나안이 나와요. 아들이. 가나안은 함의 넷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성경의 주석가들은 말하기를 가나안이 함의 아들 가나안이 먼저 할아버지 하체를 보고 아버지에게 얘기하지 않았나,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아버지가 볼 때 같이 가서 보면서 할아버지를 조롱하지 않았나, 뭐 이래 하여튼 두 가지 다 설득력이 다 있는 얘기예요. 본래 가나안의 그 히브리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 낮은 곳에 사는 사람, 천한 자,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책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들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거예요. 가나안의 7 족속이 있죠. 그 7 족속이 바로 이 가나안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낮은 쪽, 거기에 이들이 있었고 천하죠. 나중에 이스라엘에 다 정복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물 깃는 자, 나무 패는 자로 다 삼았죠. 역사적으로 가나안 족속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함의 후손이 흑인으로 분류되죠. 그래서 현대 그 근대까지만 해도 이 흑인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요. 노예로 팔려가고. 바로 그래서 가나안이 나온 거죠. 이 가나안이 그때 한번 실수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 두 형제에게 알리다는 의미가 그냥 기에 대고 속삭인 것이 아니라 떠벌린 거예요. 떠벌린 거. 막 큰 소리로. 아니, 아버지의 실수를 자녀가 그렇게 떠벌리면 됩니까? 얘기를 또 속삭이든 해야 되는데 떠벌렸다는 거예요. 막 선언하고. 그리고 배반하다 의미도 있어요. 이 알림의 의미가. 왜냐하면 아버지를 배신한 거는 마찬가지잖아요. 아버지가 실수했더라도 덮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더 떠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과 함이 행동한 행동은 아버지를 하체해보고 즐긴 거예요. 노아 시대 때, 노아가 500세대 되던 그 시대, 그러니까 100년이 지난 후에 600대 홍수가 났지 않습니까? 한 100년간의 그 사이에 사람들의 죄가 간영했다고 말씀하죠, 성경은. 그래서 엄청나게 사람들이 타락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봤던 거죠, 이 함과 이 자녀들이. 그러니까 그때 타락했던 인간들의 그 어떤 모습들을 함이 보고 아버지를 조롱했던 거예요. 23절에 보면은, 자, 함이 자기 형하고 동생에게, 함이 둘째거든요. 형하고 동생에게 그 얘기를 하니까 셈과 야벳이 어떻게 했냐면은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여기다 뒤에다 걸친 다음에 뒷걸음 쳐가지고 나오죠. 뒷걸음을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자, 함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조롱하고 형제들에 가서 아버지의 수치를 덜을 치워냈던 거죠. 근데 셈과 야벳은 그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행동으로 옮겼죠. 아버지 하체를 덮어요. 그것도 보지 않고 뒷걸음질 쳐가지고 어깨에다 옷을 걸쳐가지고 가서 덮어드리고 그리고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있을 때 이건 내가 행동을 해야 될 때가 있고
또 말해야 될 때가 있지만은 함은 행동을 해야 될 때 행동도 하지 않고 말부터 앞섰던 자죠. 근데 셈과 야벳은 말하지 않고 행동부터 옮겼던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의 행동이 정반대의 행동이었던 거죠. 그래서 성경의 저자가 어떻게 말합니까? 이들의 남은 생애가 24절에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의 행한 일을 알고, 노아가 술이 깼다는 거예요. 술이 깼다는 건 육체적으로 정신이 들었다는 거죠. 정신이 이제 들다 보니까 그 영혼이 깨어난 거죠. 깨어나니까 둘째 아들이, 작은 아들한테 밑에 각주에 보면 둘째라고 나오죠. 둘째 함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드디어 깨달았던 거죠. 아, 내가 술을 취해서 있을 때 둘째가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이제 깨달은 거예요. 깨달으니까 뭐라고 하죠? 이에 이르되 25절에 가나는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버지 노아가 함을 저주하지 않았어요? 누굴 저주했죠? 가나안을 저주했어요. 넷째 아들. 이걸 보면은 가나안이 더 주도적으로 할아버지의 그 실수를 더 떠벌렸다는 게 되죠. 주도적으로 했다는 거죠. 가나안은 그냥 자기가 아들이면서 그냥 따라갔고, 그래서 노아가 어떻게 하죠?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나. 종들의 종이라는 의미가 최상급이에요. 최상급. 그러니까 뭐죠? 너는 그냥 개 밑바닥의 종이 되거라, 이 얘기예요. 사실 이 말씀이 그대로 역사적으로 다 성취되었던 거죠. 이스라엘에게 노예되고, 나중에는 유럽인에게 노예되고, 나중에는 저 엄청난 유럽인들에게 노예돼서 팔려다니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어요. 그 저주를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또 우리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자, 셈족이 본래 항인족을 말하죠. 셈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죠, 처음에. 그래서 유대인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로마가 일어나기 전에까지만 해도 유럽은 사실은 야만족이었어요. 유럽은. 그래서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다. 자, 셈의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를 찬송하리다. 셈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다. 그래서 셈의 후손 가운데서 모든 종교가 다 나오죠. 유대교, 기독교, 모슬렘, 이슬람교, 그리고 불교. 지금 지구상의 가장 큰 종교가 단체가 다 셈의 후손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굉장히 종교성이 나왔던 거죠. 그리고 27절에는 야벳을 축복할 때는 여호와의 이름을 빼버립니다. 그냥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그러니까 유럽인들이 엄청나게 많은 영토를 차지하고 번영하죠. 근데 뭐라고 하죠? 27절에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이 의미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가하러 갈 때 소아시아, 지금 터키지도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성령님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면서 어디로 보내죠? 마게도냐로 보내죠. 유럽으로. 그래서 마게도냐인이 한산 가운데 나타나가지고 내게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예언을 한상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빌립보 지역과 그쪽 마게도냐 지역을 다니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되죠. 바로 그 얘기예요. 야벳이 유럽인이죠. 유럽인들이 창대계인데 셈의 장막에 거한다는 그 의미가 셈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 어떤 종교성 안에서 그들이 축복을 누린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야벳을 하나님께 창대케 하시고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신다. 셈의 하나님, 셈이 그 하나님을 섬겼던 그 셈의 하나님 앞으로 다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또 여기도 나오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여튼 셈의 종도 되고 또 야벳의 종도 되고 어디를 가나 이들은 종의 종으로 살았던 거죠. 그러면 이런 얘기도 되죠. 아니 아버지도 실수하면서 어떻게 손자에게 저주할 수 있는가? 그런 우리가 의문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당시에는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율법도 없고 또 어떤 제사장도 없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노아는 족장 시대라 그죠. 이때는 노아가 하나님의 대리자였던 거죠. 그 당시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세워서 한 사람을 세워서 또 이끌어 가시고 나중에 또 누굴 세웁니까? 아브라함을 세우고 야곱을 세우고 이삭을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듯이 그 족장 시대 때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셨던 거죠.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그렇게 했던 거죠. 물론 노아도 벌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죠. 자기 자녀를 징계했는데 자기도 뭐 징계에 벗어나지다고 보장을 할 수 없죠. 자기도 징계받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28절 29절 두 절로 그냥 끝내버리니까 노아의 인생을. 이게 사실은 이게 징계받은 거예요. 노아는 그 후에 어떻게 해야 막 쭉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두 절로 끝내버려요. 더 이상 너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 뭐라고죠? 28절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자, 500세 때부터 100년간 600세 때까지 그 100년간은 6장부터 9장 마지막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350년의 기간은 몇 줄로 그냥 끝나버려요. 여기 두 줄로 끝나죠.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그러니까 350년의 역사는 잊혀진 역사죠. 그냥 하나님 앞에서 건져 올릴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할 게 없었던 거죠. 세월이 흐른 후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건져 올리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두 줄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노아가 한 시대 당대에 정말로 의인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지만 그 마지막은 땅의 사람으로 변질되면서 땅에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리다가 결국은 성경의 두 줄로 기자가 그의 인생을 마쳐버려요. 이걸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자녀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 노아도 당대에 유명했던 사람도 그냥 마지막은 쓸쓸하게 퇴장해버리는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마지막도 끝까지 완주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처럼 내가 지금까지 한 일은 다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나는 달려간다. 그 표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계속 끊임없이 달려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말씀을 남길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끝까지 경주하는 자가 결국은 성공하는 자다. 세월이 흐른 다음에 돈이 많아지고 집이 커지고 자동차가 커지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믿음 안에서 사는 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린 끝까지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선포합니다.